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사람이 동물들하고 결정적으로 다른 게 뭐가 있을까요? 제가 생각해 봤는데 동물들과 우리의 차이는 말을 하냐 못하냐 차이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말을 한다는 거죠. 한 통계조사에 의하면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하루에 얼마나 할 것 같으세요? 어느 기관에서 알아봤는데 한 사람이 하루 말하는 양은요 54페이지의 책 한 권 분량만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1년 동안에 어느 정도냐? 여러분, 800페이지의 책을 66권만큼 말한다는 거죠. 별로 안 놀라시죠? 여러분들은 그런 의미에서 다 소설가들입니다. 다 극작가들이라니까. 다 문학 작가들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근 1000페이지에 해당하는 책을 66권을 저작한다. 어마어마한 거죠. 자, 물론 그 말 가운데는 의미 없어 보이고 그냥 넘겨버릴 얕은 수준의 말도 있지만 우리가 내뱉는 말 중에는 한 사람의 삶을 심각하게 좋든 나쁘든 좌우할 만한 아주 강력한 위력을 갖고 있는 말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철학자 하이데거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을 했다 합니다.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라고 해서 내가 뱉는 말 혹은 듣는 이 언어가 결국 나를 만드는 결정체다라고 말했고요. 자, 여기서 더 나아가 언어학자 중에 에드워드 사피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인간은 객관적 세계에 살고 있는 것처럼 흔히들 생각하지만 사실은 언어를 매개로 살고 있다. 실제 세계는 언어 습관의 기초 위에 세워져 있다. 그러니까요, 나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우리 세계가 어떤 말을 듣고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 그 교회, 그리고 그 사회를 규정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요, 이렇게 어마무지한 말을 서로 하고 말을 듣는 상황이라면 맞아요. 그 말이 나 자신의 인격,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국가 민족을 형성하는 거 당연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빈말은 없다. 또 말이 씨가 된다라고 하는 속담을 통해서 말의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성경에서도 참 말의 중요성을 많이 강조하셨는데 특별히 잠언 18장 20절에서 2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아멘. 그러니까요,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른다,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있다 할 정도로 이렇게 소중한 말일진데,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말 잘할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요 빛의 자녀인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그게 합당한 말일까라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도 혹은 든든히 세우는 것도 말의 권세와 위력에 달려 있다는 것을 알고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 말고도 이미 다른 곳에서 말의 중요성을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셨는데 에베소 4장 25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라고 하셨고요. 에베소 4장 29절 바로 그 밑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라고 하셨던 것처럼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마라.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다시 말해 선한 말, 또 은혜를 끼치는 말만 하라라고 하였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어떤 말들이 나와 교회를 허무는 말들이며 어떤 말들이 우리 교회를 또 나를 든든히 세우는 선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말이 될 수 있을까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기 위해서 자 3절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자, 여기서 음행이라는 말은 부도덕한 성행위, 다시 말해 간음을 뜻하죠. 그리고 더러운 것이란 역시 성적인 것과 연관된 것으로 성적인 온갖 성적인 방종, 추잡한 말들, 언어를 말할 때 더럽하다 말합니다. 이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면 음란 혹은 간음, 정욕이라는 말과 항상 같이 따라오는 게 뭐냐면 더러운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음행, 음란 여기에 항상 붙어오는 게 뭐냐면 더러운 말, 추잡한 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 탐욕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탐욕은 욕망에 이끌려 지나치게 탐하는 것. 근데 그 대표적인 것이 아마 돈, 물질, 과도한 성적 욕망일 텐데 거기 5절에 보니까요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욕망에 지나치게 이끌려서 그 욕망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추구할 때 그 사람은 우상 숭배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우리를 되돌아보세요. 내가 사실 하나님보다 더 많이 시간을 투자하고 생각을 지배하고 내 가치, 내 목적과 이 비전으로 삼고 달려가는 것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자녀일 수도 있고 내가 하는 일일 수도 있고 특별히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탐욕은 성적인 욕망, 너무 성적인 욕망에 과도하게 매몰되어서 하나님보다 이것에 더 매여 있을 때 이것을 탐욕이다, 우상숭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3절을 조금 더 구체화시켜서 4절에서는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 하라. 여기서 이 누추함이라는 단어를 원어상으로 보면 희롱의 말과 아주 비슷한 말입니다. 그래서 이 뜻은 음란하고 쌍스러운 농담, 그래서 음담패설이라고 하죠. 제가 좀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 요즘에 이 TV 매체를 보면 공공연하게 19금이라고 하는 것이 쓰여지면서 이런 소위 야한 말들 또 뭐 수다라고 하는 말로 인해서 영화에서나 나옴직한 이야기들이 아주 공공연하게 음담패설을 아주 미화시켜서 방영이 되고 있는 참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특별히 그 어리석은 말이라는 말은 한마디로 공동체를 세우는데 도저 전혀 유익이 되지 않는 오히려 공동체를 혼란과 분열에 빠뜨리는 온갖 추하고 헛된 말들, 이게 바로 어리석은 말이라고 합니다. 자,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 6절에 보면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헛된 말이 뭘까요? 거짓 교사들, 다시 말해 이단의 말이죠. 자, 우리로 말하면 지금 아주 이단으로서 강력하게 역사하는 이 신천지 또 하나님의 교회처럼 거짓말로 거짓된 교리로 교인들을 현혹시켰던 그런 걸 말하는데 이 당시에도 요즘의 신천지와 같은 아주 추잡하고 사악한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영지주의인데 이 영지주의는 영적인 지식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 우리가 갖고 있는 영적인 지식을 너희들도 깨닫고 얻을 때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이 말도 안 되는 헛소리로 교인들을 꿰고 교회 안에 몰래 침투해서 교회를 아주 난잡하게 어지럽히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더러운 말,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헛된 말, 이것들은 나 자신은 물론 공동체를 혼란에 빠뜨리는 것인데 이것들은, 이런 말들은 들어도 안 되고 해도 안 되는, 다시 말해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하는 이 빛의 자녀들에게는 도저히 어울릴 수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 빛의 영성하고는 도저히 어울릴 수 없는 어둠에 속한 사악한 것들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빛된 우리의 말이, 우리의 언어가 타락하지 않도록, 더 나아가 언어와 함께 우리 존재가 타락하지 않도록 어떤 조치를 하셨을까요? 여러분, 사람이 타락할 때 뭐부터 타락하는 줄 아십니까? 말부터 타락합니다. 그래서 독재 정권이나 독재자가 권력을 잡으면 뭐부터 장악합니까?
여론부터 장악해요. 말부터 장악하는 것처럼 언어가 타락하면, 말이 타락하면 그 사람이 타락해 있는 거예요. 또 타락하기에 가장 지름길이 바로 말입니다. 뭘 듣느냐, 뭘 말하느냐, 이것이 사람의 모든 걸 결정하는 것인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추잡하고 더럽고 쌍스러운 이러한 말로부터 우리의 언어를 보호하시고 우리 영성을 보호하시기 위해 주님이 주신 특단의 대안이 무엇일까? 자,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죄악을 부추기는 자들과 함께하지 말고 멀리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6절과 7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합니다. 자, 시작.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자, 특별히 7절에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더 나아가서 11절에 보실까요? 우리 11절 다시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여러분, 빛은 반드시 열매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빛의 열매가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고 주를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이렇게 빛은 열매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둠에는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모든 하는 짓들이 다 열매 전혀 없는 텅 빈, 오히려 나와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절망의 구렁텅이로 몰고 갈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3절에 보니까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마라. 거기 이름조차도 부르지 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름조차 부른다라고 하는 그 동사가요, 헬라어의 오노마조라고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관계를 맺다, 소통한다, 이런 말이에요. 다시 말해, 내가 음행을 입에 담고 더러운 것을 입에 담고 그 탐욕을 입에 담고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을 내 입에서 내뱉는 순간 내가 그 음란과 하나가 되고 더러운 것과 내가 소통이 되고 하나가 되어서 그렇게 변질되어져 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결론이 뭡니까?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마라.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근묵자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먹을 가까이 하면 검어진다라는 말인데, 저는요, 먹을 가까이 하면 새까매진다라고 하는 이것이 언제 가장 잘 통할까? 어떤 사람과 같이 있어서 어떤 말을 하고 듣느냐, 언어의 파급 효과가 바로 여기에서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리고 실제로 이 악한 말의 영향력을 실제로 실감하기도 하였는데요. 제가 목회하다가 만난 그 선배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다른 그 지방 일로 같이 자주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같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분이 이제 남 이야기를 참 많이 하세요. 예를 들면 지난번 부흥성회 때 부흥 강사 목사님 이야기, 또 지금 그 자리에 없는 뭐 다른 목사님 이야기, 혹은 당신의 교회의 성도들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데 공통적으로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냐면 비판적이고 부정적이고 그런 이야기들인 거예요. 저는 처음에는 저분한테 그 부흥 강사님 그런 게 있었지, 어떤 탁월한 식견이라고 생각했어요. 정말 똑똑하다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제 집사람이 저와 같이 TV를 저녁 때 같이 보고 있는데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저를 향해서 자기 왜 그렇게 부정적이고 왜 비판적으로 변해버렸냐는 거예요. 저한테. 갑자기 뉴스를 보고 있는데 뭘? 그때 제가 뭐라고 했었냐면, 그때 그 아나운서 앵커가 좀 그 넥타이가 빨간 넥타이, 뭐 저렇게 시꺼매, 새빨개. 그리고 뉴스를 보면서 제가 계속 그 등장하는 사람들을 보고, 사건을 보고 비판 일색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걸 지적하는데,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매사에 TV를 보면서 뭐 드라마 보면서도 비판,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는 몰랐는데 제가 부정적인 안경과 부정적인 생각을 끼고 매사를 보고 있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저는 부정적이지 않거든요. 제가 긍정적이고 낙천적이고 좋은 면을 많이 보잖아요. 권사님 맞지요? 아멘이 좀 적으세요. 이렇게. 네, 예, 그런 사람인데 제가 저도 모르게 그렇게 변해져 있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늘 그 목사님하고 어울리고 이야기 듣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비판이라는 것은요,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비판은 창조를 위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늘 그것만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건이나 사람이 어떻게 늘 부정적인 것만 있나요? 비판받을 것만 있나요? 늘 장점과 단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그런 얘기했어요. 장점과 단점의 고삐를 놓치지 말라라고 하는 정도를 저에게 관계의 비결을 말씀하셨는데 맞아요. 다 밝음과 어두운 면이 있어서 다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비판을 하더라도 생산적인 비판이 돼야 되는데 늘 그냥 비판으로 끝나고 어떤 부정적으로 끝나는 그 분으로 인해서 제가 그렇게 물이 들어버렸던 거예요. 다행히 주님의 은혜로 그분과 떨어지게 되어 제가 이제 제 성격을 다시 회복하게 되었는데, 우리는 성경상에서 이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어두운 면을 부각할 때에 오는 그 말의 영향력이 얼마나 크고 무서운지를 압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이제 출애굽을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며칠만 더 가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정탐을 하게 하죠. 그죠? 그런데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돌아온 10명의 보고가 뭡니까? 저들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야. 가면 다 죽어. 이 부정적인 말, 몇 명의 말입니까? 10명의 말에 수백만의 사람들이 전염이 돼요. 자, 그래서 밤새 통곡하며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느냐? 애굽에 매장할 곳이 없어서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 우리를 죽이려느냐? 이제 장관을 세워 홍해를 건너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말하면서 양손에 짱돌을 쥐죠. 모세와 아론을 죽이고 장관을 세워 돌아가려고 하였던 그들의 말의 파급력을 알지 않습니까? 몇 명의 말입니까? 단 10명의 말에 수백만이 오염된 걸 우리는 너무도 잘 알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오늘 7절에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마라. 10절에 11절에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따라합시다.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혹 여러분들 중에 혹시 나도 모르게 모이면, 나도 모르게 누구와 얘기할 때 항상 그 자리에 없는 사람을 험담하거나 비방하거나 부정적인 면만 혹은 들추신 분들이 있었다면, 그것이 마음에 걸린다면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요, 그 플러 신학교를 다니면서 이 가정 사역을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 거기에 아주 중요한 그 단어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건강한 부부, 건강한 가정을 일구기 위해 아주 좋은 가정 사역 지침이 있는데 그것은 부부지간에 서로가 서로에게 나단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서로가 서로에게 나단이 되라. 이게 뭐냐면 나단을 여러분 아시죠? 다윗 왕을 너무도 사랑하고 아낀 나머지 다윗이 악행을 저질렀을 때 어떻게 합니까? 목숨을 걸고 다윗의 잘못을 지적하죠. 그래서 결국 다윗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켜 성군이 되도록 만든 그 헌신적인 나단 선지자를 본받아서 건강한 가정, 건강한 부부는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의 나단, 이것이 될 때 형통한 부부, 건강한 진리의 바로선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인데, 저는 이것을 우리 갈보리 교회도 적용하고 싶어요. 사랑하는 갈보리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모두 서로에게 사랑의 나단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진정 어린 마음의 나단이 되기를 원해요. 분명히 저 사람이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일 아니니까,
귀찮으니까 이렇게 무관심하고 방치하는 거 우리 주님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여러분, 누가 귀에 거슬리는 말 하는 걸 좋아하겠습니까? 여러분, 저요, 저 자랑하는 거 엄청 좋아해요. 저 밖에 나가서 우리 갈보리 교우님들 엄청 자랑합니다. 자랑한다니까요. 우리 교육자들도 제가 자랑하고, 정말 제가 자랑하고 더 많이 자랑하고 싶어요. 이게 우리 사람의 본성입니다. 누가 아쉬운 말, 귀에 거슬리는 말, 너 지금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누가 그걸 지적해주고 싶겠어요? 그러나 빛의 자녀로서 어울리지 않는 누추하고 어리석은 말, 어둠의 일을 자행하고 있을 때에 여러분, 우리는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기도하고 사랑의 마음으로 나단이 될 때 우리 서로가 서로 깨어나고 바로 서고 진리의 길로 올바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혼자는 위험해요. 담임 목사인 저도 혼자는 위험해요. 혼자는 내가 제대로 잘 가는지 분별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 혼자 독주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혼자 질주하지 말고 돌아보라는 거예요. 뒤처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혹시 시험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있는지, 잘 제대로 가고 있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를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중심으로 한 우리 성도들 간의 거룩한 모임, 속회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 교구 전사님들과 또 우리 교구장님 그리고 우리 속장님들이 영상, 줌이나 또 구글 미트로 영상으로 지금 회의 같이 이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우리 연세 많으신 우리 권사님들도 잘하신다면서요? 아주 열심히 하시려고 애를 많이 쓰신다고 하는데, 이제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우리 모든 전 속회 속장님을 중심으로 이거 지평이 넓혀갈 겁니다. 그래서 꼭 만나서도 하지만 우리가 영상으로 다 가정에서 영상으로 미팅하면서 하려고 합니다. 서로 돌아보고 밀고 끄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주 안에서 빛된 우리의 언어가 타락하지 않도록 우리 주님이 주신 최고의 빛다운 언어 중에 언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따라합시다, 감사를 선포하라. 여러분, 우리 다 같이 4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선포하는 것이 입술의 타락을 방지하는 최고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비록 우리가 주 안에서 빛이 되었어요. 빛의 자녀처럼 행해야 되죠.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어두워요. 어둠의 영인 마귀가 장악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에도 수차례 원치 않는 말, 원치 않는 사건, 또 때로는 원치 않는 질병, 원치 않는 사람으로 인해서 누가 그냥 훅 치고 우리를 막 흔들어 놓을 때가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여러분, 우리의 언어, 우리의 말, 우리의 이 심령은요, 한없이 상처받고 변질되어지기에 너무도 쉽게 노출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두운 세상 한복판 가운데서 우리의 입술을 굳게 지키고 우리의 심령을 굳게 지키며 빛의 자녀로서 마음껏 빛을 발하게 하게 하실 특효약이 바로 감사의 선포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무엇보다 먼저 감사를 결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범사에 감사, 어떤 일이 생기든 감사를 먼저 결단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를 보시면 제가 지금 안경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이런 말이 있죠. 제 눈의 안경이라고 하죠. 이건 지금 제 눈에 딱 맞는 안경이에요. 제가 만약 여기에 빨간색을 칠하면 빨간 이 색깔 렌즈로 모든 걸 보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안경을 쓰죠. 감사의 렌즈를 쓰죠. 그러면
그때부터 보는 관점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요,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우들이 감사 노트를 쓰면서 참으로 수많은 분들이 변화되고 있는 간증들이 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제가 어느 분과 한 주간 감사한 게 무엇이었나요? 라고 감사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자, 그때 이분이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한 주간 정말 생각지도 않은 큰 일로 인해서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아니, 그게 뭐 감사하냐고. 갑자기 큰 일이 들이닥쳤는데 뭐가 감사하냐 했더니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실은 그동안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소원했대. 밋밋했다는 거예요. 열버졌었는데 그 큰 일로 인해서 하나님과 진하게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견고하게 의지할 수 있게 해주시니 너무도 감사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 고백을 하나 드릴까요? 제가 지지난주인가요? 좀 이제 뭘 먹다가 체했나 봐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한테 나 손 좀 따줘 하고 이게 내밀고 있는데 그때 너무 감사한 마음이 왔어요. 왜냐? 제가 사실 요즘 최근에 손 체한 적이 없었단 말이에요. 예전에 많이 체했었는데 체하지 않아서 아주 오랜만에 체한 게 감사하더라고요. 감사의 렌즈를 끼고 보면 모든 게 그렇게 감사하더라고요. 감사하기를 결단하고 감사의 렌즈로 보면 여러분 모든 게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것도 그 누구도 감사함으로 예수 안에서 의미롭고 새로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감사 노트를 쓰다가 발견한 사실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몇 년 전부터 감사 노트를 쓰면서 발견한 사실인데, 감사는요 예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내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저는 어느 날 이런 생각을 해요. 야, 내가 만약에 이것을 감사 노트에 안 썼다면 오늘 하루가 이렇게 의미가 있었어도 내가 의미 없이 그냥 탕진해 버렸을 텐데. 분명히 우리 속에 의미로운 일, 감사로운 일이 너무도 많은데 쓰지 않으니까 그걸 잡아내지 못했던 나를 보면서 제가 요즘은 쓰면서 야, 딱 하루 이제 매일 쓰면서 하루가 충만해지고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오늘 잘 살았네? 오늘 복되게 살았네? 의미로운 일이 너무 많았네? 할렐루야. 감사는 예수 안에서 의미를 찾는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이미 풍성하게 부어주신 그 축복과 의미를 다시금 재확인하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 무엇보다 먼저 감사를 선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급히 감사를 결단하세요. 여러분, 무엇보다 먼저 따라합시다. 감사의 렌즈, 감사의 안경 쓰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 내가 만나는 모든 사건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해요. 내 하루 삶의 모든 일 속에 살아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 그 하나님을 감사의 렌즈를 낄 때 모든 것을 발견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바로 하셨던 우리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할 때 범사의 의미와 감사와 기쁨이 충만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이 아마 가장 존경하는 우리 개신교 목사님이 계시다면 한경직 목사님일 것입니다. 이분은 살아있는 성자라고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한 목사님을 기억하는 모든 분들이 이렇게 기억하고 있어요. 이 목사님의 입버릇이 있었대요. 이분은 입만 열면 감사가 터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가 다 얘기하다 결국 결론이 뭐냐? 감사로 끝나더라 이거야. 감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지금 우리 갈보리 교회의 체질을 바꾸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갈보리의 체질을 변화시키고 있어요. 감사 체질로 지금 바꾸고 계시다니까요. 저는요,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갈보리 교우들이 저 한경진 목사님처럼 입만 열면 감사가 터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감사로 결론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금주 감사 노트에 있었던
명언을 두 가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금주 감사 노트에 나왔던 글이에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여러분, 불평은 인생을 감옥으로 만들어요. 그러나 감사는 인생을 감탄사로 바꾸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또 한 가지요. 다 같이 시작.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여러분, 불행이 끝나기를 원하십니까? 감사하십시오. 형통이 계속 연장되기 원하십니까? 감사하십시오. 자, 그래서 시편 50편 23편에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시리라. 여러분,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기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원하십니까? 감사로 제사 드리고 감사로 우리 일거수 일투족을 다 진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의 렌즈를 끼고 보라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 하나님, 우리의 그 옳은 행위, 감사의 행위를 보시고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형통, 날마다 순간마다 끊임없이 감사할 때 감사할 이유와 제목이 날로 풍성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감사의 축복이, 감사의 연장이, 형통의 연장함이 우리 속에 날마다 끊임없이 진행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429장을 찬송하겠습니다.